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기 위한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저희는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실 형편이 되지 않아 작은 돈으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주위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결혼하면 많이 힘들 것이라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야 넉넉히 결혼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다들 말하는 기준이 높습니다. 저희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매일 주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 선배이신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너무 힘든 고난의 시기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청년들이 모두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결혼은 가장 작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기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이 눈에 보이기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신혼 부부들에게 결혼 비용을 얼마를 지출했나 물어보니 평균 2억 9천만 원을 썼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택에 2억 4,019만 원, 혼수에 1,471만 원, 예식홀에 971만 원, 예단에 789만 원, 예물에 717만 원, 신혼여행에 379만 원, 결혼 패키지가 307만 원, 이바지 음식으로 86만 원으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저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결혼식 비용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전통적 사고방식 때문에 결혼을 간소화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형식화된 결혼 절차에 폐단도 있고, 예의와 절차를 따르고 싶은 결혼 당사자들의 마음도 이유가 되고, 주변의 이목과 체면도 문제가 됩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이때에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은 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려운 시기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 IMF 위기에 빠져 있던 1998년 6월에 형이 장가도 가지 않은 상황에서 둘째인 제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형에게 허락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형은 흔쾌히 저에게 먼저 결혼해도 좋다고 했고,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주례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결혼에 쓴 비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는 친구에게 가서 한복을 맞추고, 결혼식 앨범은 학교 선배에게 부탁하고, 예물은 처형이 금은방을 해서 그곳에서 거의 공짜로 하다시피 하고, 집은 처갓집에 얹혀 살기로 하고, 신혼여행은 800cc 제 차인 아토스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이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체면보다는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컸기에 모든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청년 한 쌍이 결혼식 순서지를 들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올렸으니 기도해 달라고 온 것입니다. 이미 조촐하게 가족 앞에서 서로 결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서약하고 부부가 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랑과 기쁨이 크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장년국 8층 월드 비전홀을 결혼식장으로 꾸미고 무료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조금이라도 결혼식 비용을 줄이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월드 비전홀에 기본 장식할 수 있는 조화들은 청장년국에서 구비하고 생화는 예식당 50만 원 선이면 충분하다라는 전문가의 답변을 얻어놓은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결혼식장 무료 대여, 주례자 무료, 주차장 무료, 신부 대기실 무료, 패백실 무료 등입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교구장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은 한국의 정서 안에서는 가정과 가정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문화는 개인과 개인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면 20불만 지불하면 주례자가 결혼식을 올려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양식도 아닌 서양식도 아닌 기독교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기본으로 하여 문화적 전통을 따라서 결혼식을 치룰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주님께서 주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가살이 2년 동안 아무것도 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만에 기적적으로 18평짜리 아파트를 얻게 하셨고 저희는 가구와 가전제품을 하나씩 장만하는 기쁨으로 집안을 채워나갈 때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결혼하는 것도 좋겠지만 부족함 속에서 하나씩 채워나가는 기쁨이 삶을 배워나가는 청년들에게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작은 일이겠지만 힘써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청년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